수고하여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너희가 너희 영혼들의 안식을 얻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내게로 오라. 두 번째는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어라. 세 번째는 나에게서 배워라.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그러나 이 명령을 설명해 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명절의 마지막 큰 성회 때에, 즉 장막절,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을 하였지요.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미 예언한 것들과 같이 그 사람의 뱃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약속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 뜻이 무엇이냐 했더니 뱃속에서 생명의 물이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샘솟듯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막 옮겨진다. 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이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 명령을 하셨으면은 요한복음 7장에 있듯이 또 약속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으면 그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보답이나 상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을 주겠다. 우리 순수 한국말로 쉼을 주겠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 의미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을 그릭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쉰다, 안식한다. 그리고 결국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평화. 이게 interchangeable, 상호 치환해서 쓰이는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평화야.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께서 자기 자신을, 즉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야훼 아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습니까? 평화의 왕이다. 그러고 보니 이사야 이 66장의
예언서들에는 평강이 넘쳐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어요. 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붙였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필요한가?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인에게는 평화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의인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언제? 예수님도 평화가 필요하고 첫 번째 아담도 죄짓기 전에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즉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야훼의 창조에서 보여줬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쉬셨다. 왜? 야훼께서 쉼이 필요했을까요? 평화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섯째 날에 만든 남성과 여성과 그들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와 또 그들이 이룰 가정이 모두가 쉼이 필요한 겁니다.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쉼과 평강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안식일을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이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애굽 땅에서 죄 때문에 고생하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것도 안식일이요. 야훼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도 평강이요 안식이 필요한 의인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쉼과 평강이 필요했고 죄를 짓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쉼과 평강이 필요했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9절 10절에 가니까 죄 짓고 나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쉼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이 명령이나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의 명령은 불신자들에게 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에게도 주었던 명령이고,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는 명령은 아담도 지켜야 됐으니까요. 그분들이 여섯째 만들어진 날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요. 안식일 만들어진 그 다음날 야훼와 같이 쉬었으니까요. 명령에 순종해서 쉬었으니까요. 그들이 그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은 여섯째 날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의 아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을 가꾼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야훼께서 약속한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치니까 어떤 때는 낮에도 자고,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도 단잠을, 오수라고 그랬죠. 오후에 단잠을 잘 수도 있지요. 또 평일에도 방금으로 했으면 낮에 잠을 자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에 밝혔다면은 도대체 그 안식은 무엇일까? 일을 안 한다는 안식일까?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안식일까? 무슨 안식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치니까 밤에 자야 되고 낮에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필요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영원한 안식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요한계시록 22장에만 나오는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전체가 안식, 평화야. 그건 내가 주겠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주는 것이 죄에서 해방해 주는 것이 영혼의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져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약속을 했거든요. 언뜻 보면은 수고하고 지쳐서 무거운 짐을 지었으니까 우리 죄 가운데에는 찬송가 가사도 있듯이 죄짐을 지은 사람 오라.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썼지만은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그 언약 백성들 그들이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모세의 율법들이 지킬수록 자기들의 죄를 더 밝혀주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영혼이 양심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수고하여서 지쳤다는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려 할수록 지쳐버렸다. 그래서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분명히 기도를 하였을 때 마음에서 탄식이 나오지 않던가요? 이처럼 순종하려고 했는데도 넘어지고 힘들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야. 너 지친 거, 영혼이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거,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지친 거 내가 평화를 줄게. 방법은 이거지요. 나의 멍에를 매.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배워라. 이제 나의 계명을 배워라. 이 멍에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거꾸로서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명령을 배워라. 구약의 명령의 completion, 완성체는 나야. 내가 너희들 대신에 구약 명령 다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내 명령을 듣기만 하면은 내 명령을 배우는 거야. 그게 나에게서 배우는 거야.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야만 안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안식을 선물로 받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평화니까. 너희들 이거 못 지키잖아. 내가 다 지켰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에게 오는 것뿐이야. 이사야 선지에 이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55장에 가도 1절에서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너희 목마른 사람들 와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거저 포도주과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 때문에 은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고생하느냐. 내 말 들어라. 내 명령을 들어라. 나에게 와라.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구약의 그 예언들을 그냥 자신이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3절에 55장 3절에 나에게 와라. 귀를 열어 내 말을 들으면은 오늘 아침 그 약속을 똑같이 그때 됐네. 너의 영혼이 리프레시 살게 돼. 너 영혼이 살게 돼. 예레미야 선지에도 똑같이 야훼께서 명령을 하셔서 6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희의 영혼에 평강을 얻을 거야. 내가 선한 길이 뭔지 가르쳐 줬잖아. 너희들을 그대로 찾아오면은 너희들의 영혼에 내가 평강을 줄 거야. 쉼을 줄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를 너희들이 찾으면은 메시아에게서 그냥 너희들이 평강을 누려. 왜? 그분이 아담이 못 지킨 거, 너희들이 못 지킨 거 다 지키는 거 그거 다 하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유를 설명을 하셔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해. 이건 딱딱하다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 끝까지 지켜.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장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와서 쇳덩어리가 되어서 나는 겸손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선물을 줄 거야. 영혼의 평화를 너희들이 공짜로 얻게 돼. 이래서 저희들이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왜? 저희들은 온유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겸손하지 않거든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필립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 없어요? 그거면 저희들이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립아 그리고 제자들아, 왜? 제자들 귀가 쫑긋해서 전부 다 그걸 원했거든요.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지금 찾고 있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분들부터, 그분들이 죄를 짓기 전부터 약속한 게 있습니다. 평화,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일이 안식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래서 밤이 사라지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과 영혼이 피곤함이 없습니까? 잠이 필요가 없잖아요. 일을 해야만 쉰다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중보자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안식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들이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어야지 그걸 원할 거 아닙니까? 맛보지도 않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기껏해야 지치고 힘드니까 거기서 회복되는 일주일에 한 번까지 거. 그날 잠자는 거. 그런 우리가 만족이 안 되니까 야훼께서 일찌감치 예언하셨잖아요. 구약 전체. 나의 안식을 주겠다. 정말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인데 22장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으로 밤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잘 필요가 없어지는 천사들처럼 살게 되는 때가 오는 장소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자리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 중간으로 흘러가는데 그 강의 오른쪽 왼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자리로부터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이름도 저희 종들의 이마에 새겨 있어 5절 다시 밤이 없더라. 피곤함이 사라지더라. 일주일에 한 번 한 안식이 사라져버리고 매일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날을 기대하니까 이 안식이 지금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걸 받고 밤에 자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이제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이것으로 조금 우리가 프리뷰 조금 맛보았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시작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1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이유는 그겁니다. 쉼이 있을지어다. 이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 당시에 편지를 받는 분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위로가 되는 편지였습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같이 여러분 이 안식을 오늘만 맛볼 게 아니라 밤마다 맛보고 낮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안식이 평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 말을 들었던 개개인 그리스도인들도 오라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너희들 빨리 와. 빨리 와. 교회가 그래서 주일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교사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정해진 사람을 부르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이 필요한지 이제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평화 되신 예수님에게 이 약속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으니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주는 약속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였으니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지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멍에만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고 사랑합니다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나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셨으니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죄짓기 전부터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식 저희들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맛보지만 날마다 밤도 없는 곳에서 맛보는 날 사랑하고 기대하니 이 안식이 우리의 영혼의 성령 충만으로 계속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